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딸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떨리는 마음과 함성 주님 앞에 늘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반주하고 새벽을 깨운 주의 귀한 어린 처녀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얻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일평생에 순복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이 작은 종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 주셔서 단 한마디라도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나가는 말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인희 집사님 32살에 저 처음 만났죠. 지금 34살이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무슨 책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48년생이니까 47년생인가 8년생이니까 거의 은퇴할 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 되고 32년 만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랬어요. 몇 년 안 됩니다. 한 6년 전에 깨달았답니다. 목사 되고 32년. 근데 집사님은 태어나고 32년 만에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들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같이 해오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기쁘고 마음이 참 흡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십시다. 예. 미리 잡아도 이대로 쭉 가는겨? 예, 그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정말 말도 안 되게 30분 만에 끝내고 내려갔던 그런 불쌍한 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세밀하게 더듬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아들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수식을 했어요. 어머니를 꾸미는 말이 아들들을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엄마가 지금 예수 앞에 섰다는 얘기고요. 아들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옳지 않다 그랬죠. 이해를 하는 거하고 옳으냐 옳지 않은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참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다르다 이거죠. 우리 구약에서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물론 왕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먼저 그 왕이 종으로 사역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빼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야 얻으실 그 영광을 지금 얻는 줄 알고. 왜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어떤다 그랬어요? 열방을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열방에게 압제당한 게 수백 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부터 시작하면 벌써 500년이죠. 500년 넘게. 그 6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죠. 아, 이 로마의 때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엎으려는가 보다 하고
좋다 이거죠. 사람들도 이번에는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의 신병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좀 들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둘이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신의 좌우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의 좌우편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 그래 있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가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는 수라 그러는데요. 당신 너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좌우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 하다가 왜 여기서 당신의 이랬을까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있죠. 별이야. 두 아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아들이 이종사촌이라고 그러죠. 맞죠? 예.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증거를 찾으시냐면 이게 한방의 이모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3명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 여기 있어요. 따라갔으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당연히 있죠. 마리아는 가만히 당연히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와 요셉이 있는 게 야곱이 우리가 뭐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있죠. 아마 그 집 엄마가 이름이 마리아인가 봐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형제 요셉이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 자, 두 번 반복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작은 야고보와 형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살로메가 있으니 그랬어요. 아까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살로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살로메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또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굴까요? 아까 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아마 그런 마리아 그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있네. 그러니까 공통된 사람 누구예요? 살로메가 여기만 이모라고 돼 있죠. 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세베대는 이모부고 그 어머니는 이모입니다. 이모.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 동생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인척 간의 그 어떤 끈끈한 혈육의 정으로 청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선생님하고 따르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죠. 네가 내 조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 사촌지간인데 여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 형제들끼리 그렇게 한번 해주소. 이렇게 이제 말해요.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죠. 어떻게 되면 어머니가 구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두 아들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아들들을 보고 한 겁니다. 딱 쳐다보고 너희들이 네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구나. 딱 알아보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 안에 참 두 가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똑같은 것을 구하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구하더니 지금 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구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이 이전부터 뭔가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청탁을 그동안에 암시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무섭기도 하고 재밌는 거냐면 우리 19장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뭔 이야기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 보고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죠. 그들의 재물관과 구원관이 보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사람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듣겠지만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 눈먼 사람이 옵니다. 그죠? 누가 보면 그 바디모라고 그렇게 돼 있죠.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34절 끝부분에 봐보세요. 34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원래 따르는 자가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뭔가 대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눈먼 자가 눈을 따고 따르는 것만도 모나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아. 이게 20장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고작 여기서 눈 뜨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괜히 쓴 말이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제 잘 봐보세요. 구해요 계속.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이미 옛날부터 확인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알지 못하더니 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도 깨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상태구나. 여전히 같은 상태니까 요구사항은 똑같겠죠. 알지 못하는 상태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요구도 똑같은 거예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 왼편.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이번에 3번째 가르치는데 여전히 무지한 구름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똑같이 무지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소서 알고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3년 따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말이 3년이지 3년이라도 좋고 10년은 좋고 20년 30년 100년이라도 좋아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성경의 잔은요 주님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시편 115편인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면 성경의 구약에서 잔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 주는 축복의 잔입니다. 상으로서의 잔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로서의 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이라고 해버리면 잔으로만 끝내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지 심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문에 뭐가 있다고요? 세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는 여지없이 씻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세례요한테 세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말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듯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잔만 있으면 안 되고 잔과 세례가 같이 있어야 여기서 잔은 문맥상 뭐예요? 보상으로서 상으로서의 잔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으로서의 잔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잔과 세례가 원래 같이 한 세트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못된 놈들이 세례를 빼버렸어요. 그냥 잔만 있죠. 왜 그랬습니까? 헷갈리게 만들려는 거죠.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는 구약 성경에 잔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도 있고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거 보고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곧 상을 얻는다면 그건 못하겠습니까? 또 세례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는 아직 깊이 몰라요. 안타깝게도 깊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훗날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할 일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은 무지한 상태지만 그 나중 이야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듯이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 한 번까지 그 육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깨닫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때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신다 그랬죠. 예.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이르시리라 더하여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장래일을 가르쳐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떡볶이 전도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죠. 제가 걔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둘 다 다닌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는 천주교회 성당 다닌대요. 이제 왜 그걸 알게 됐냐면 그래 그럼 주일날 그랬더니 우리 일요일날 교회 안 가는데요 그래. 둘 다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일요일 주일날 교회 안 가냐 했더니 너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저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안상홍 할아버지?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굳어요. 왜냐면 거기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 부인도 죽었어요. 부인의 어머니예요. 근데 왜 너 안상홍 할아버지면 기분이 나쁘냐고. 할아버지 아니냐? 할아버지잖아. 그랬더니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잘 걸린 거죠. 야, 너 어떤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려면 그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너 뭘 증거로 안상홍 할아버지를 신이라고 말하니? 너 아무한테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신의 기준이 이걸 나무라 그러고 탁자 있잖아. 이걸 나무라 그러고 이걸 나무로 재질을 이게 재료로 삼아가지고 탁자로 만든 이거 탁자로 이거 컵이라고 이거 떡볶이라고 치킨이라고 그래. 다 부르는 이름이 있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건데 너 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신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너 큰일 났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는데 왜 신인지 이유를 모른다. 너 요즘 니만한 애들은 요즘에 어른들이 뭐 가르치면 왜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따지지 않냐? 근데 너 일생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떡볶이 한 그릇 먹느냐 못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런데 왜 신인지 물어보질 않았니? 그랬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옆에 천주교 대회는 아주 입이 좀 뭐랄까 우리 촌말로는 뻗이다 그러는데 이 좀 강한 애가 하나 있어요. 말 대답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도 아버지가 있지?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해요. 너 신부 너희는 여기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누구냐 했더니 그 안상홍이는 목사가 아니래요. 하나님이래요. 목사는 다르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카톨릭 이쪽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목사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신부, 신의 아버지인데 영어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정해놨대요. 그래. 근데 왜 남이 정한 걸 너는 그걸 이유도 모르고 부르니?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 것이오 그랬는데 잘 걸렸어.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래요. 그럼 이쪽에 이제 어머니 보고 또 이쪽에 물어봤어요. 근데 너희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동상 있던데 맨날 거기 절하고 다니대. 절 안 하는데요. 인사.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절이라고도 해. 이렇게 고기 숙여 가더만. 근데 왜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래?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다 그래 해요. 가톨릭이 성당단에 다 그래 한대요. 그래? 그러면 다 죽으면 너도 죽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다 오라. 너 다 하니? 이유를 물어보잖아. 왜 해야 되냐고 이유를 물어보잖아. 근데 너 참 이상하다. 그 부분만큼은 남이 하니까 그냥 한다 그런다. 내가 처음부터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걸 내가 해야 되면 더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남이 정해놓은 걸 내가 해야 되니? 남이 정했으니까 지 말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렇지. 그렇대.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남이 정해놓은 걸 왜 네가 해?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애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단다. 여호와라 하는 분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추럽게 돼 있단다. 영원한 나의 칭호라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라 돼 있단다. 안상홍이가 아니다. 스스로 계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셔 그곳에 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데 어찌 안상홍이가 그럼 예수님이냐? 아버지냐? 그리고 마리아는 무원죄 잉태하여 죄 없이 승천했다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100년도 안 된 사람들 만드는 교리다.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초등학생들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제가 너희들 비공식 방학수련 하는데 줄게.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왜인지 한번 대답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런 적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걔들 이제 내년에 중학생 되어버리면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안에서는 지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빼고 자기들의 판단이 거의 다 이 학교의 질서가 돼버리잖아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요즘에 13살이면 꽤나 할 거 다 합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있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는 엄한 산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자기들이 부르고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아이들이 어리석지요. 어리지만 어리석지요. 제자들을 얼마나 깝깝한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심각하게. 아무리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해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 아니면 서로 간에도 말이죠. 그렇거든요. 신앙의 상호 안에도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말해도 참 안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독 그 이야기는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유독 잘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들어오는 이야기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제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해야겠지요. 자,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물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너희가 무지한 상태로 그 무지함에 근거한 질문과 요구를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게 예수님의 한 줄 답변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할 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요, 안타깝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쨌습니까, 본문에?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눈치 없이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제자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오른편 왼편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보기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투 싸움해요. 자리 싸움 한다고요. 때로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는 분노한 제자들은 분노도 좀 사그라뜨리고 무지한 제자들은 깨우쳐주기도 하시고 이들의 이제 다툼도 막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로보다 실제로 아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왜 이방이라 하냐면 실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반대예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 어찌하는 걸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꼭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걸 자연히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어떻게 하냐? 너희가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들과 반대한다고. 적어도 우리는 이방인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주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법이 있긴 있는데 법과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주물럭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는 법이 있더라도 법 자체를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줬다 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인, 크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함부로 지배권을 행사해요. 뭐 같은 말이죠. 거의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다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벌써 부끄럽죠.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잘도 나누더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구와 같다고요?
이방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알아요, 자기도. 근데 알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남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몰라요. 남이 말해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확실히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제 자신이 신앙이 좀 약해지고 이 슬럼프에 빠질 때 제가 설교했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들어보면 내가 옛날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렇지,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구도 똑같이 아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해주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죠. 똑같다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설교도 두 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는 거지만 또 들으면 또 달라요. 예, 예수님이 다 아는 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런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과 무관한 집권자들은 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멀수록 성령에서 멀수록 더 그러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들의 대통령 혹은 지도자, 일반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김일성, 거기에 대하여 히틀러. 여러분, 갈수록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똑같지만 조금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는 얼마나 반하나님적이고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을 다스려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방인 통치자가 예수가 없으면 반예수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름하여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은 이방인의 통치가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집권의 그 힘을, 집권자로서 힘을 사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최극단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이방인의 모든 집권자가 이런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집권자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는 과연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그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면 힘을 사용하죠. 성경 봐보세요. 두 군데만 보면 알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미혹이 아니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 없어. 이런 게 미혹이에요. 마지막이 없어. 이런 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라 하면은 제가 마귀가 연막작전을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는 종말 이야기만 나오면 이단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 게 오히려 미혹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없다는 게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난다는 게 미혹이에요. 그 다음에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날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왔다고 하는 지금 안성 같은 놈들은 미혹하는 거예요. 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런 게 미혹이에요. 성경대로 해석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미혹인데요?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배교한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 이런 가르침은 미혹이 아니고 성경적인 거예요. 강희애 집사님 맞죠? 예. 그런데 그는 이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특정된 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높인가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뭐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미혹자예요. 이런 말하면 미혹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런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니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있을 때 2000년 전에 이 설교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까먹었냐고 다시 써주잖아요. 그럼 바울이 미혹자입니까?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 사자로 세례요한이 온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의 사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쌍으로 나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원래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거짓 선지자니까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용처럼 말하다 실상은 용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게 또 다른 짐승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이 뭐하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아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걸 미혹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척하고 살아났어요. 거의 죽을 뻔해서 살아나도 짐승과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런 걸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데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왜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이놈이 미혹자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죽인대요. 이게 임의로 사람을 주관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법에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보세요. 김일성 우상 높이 만들고 거기서 전부 다 절하잖아요. 절 안 하면 뭐가지 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봐보세요. 모든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미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래서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야. 이게 666입니다. 뭐 하려고 해요?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려고요. 사람을 통제하게 하려고요. 사실 이 666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가닥이 거의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 이야기가 아마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말이죠. 이 마귀가 얼마나 뭐라 좋은지 이게 666 뭐라고 딱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만 살짝 이름만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만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70년대 나온 게 이 바코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666의 바코드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걸려들었어. 그 다음에 바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이 666입니다. 저거 딱 걸려들어서 여러분 생체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바이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같은 궤적이거든요. 같은 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그 이름에 목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단으로 몰아붙일 수 있어요. 사실 내용은 같은데 제가 여기서 순간 여러분 QR코드가 666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QR코드 아닌데 하고 이름 싹 바꿔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한 조금 바꿔요. 그러면 QR코드를 666이가 말한 저는 그 순간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미리 자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명칭을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있어요. 실제로 성경대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 사람의 여러분 DNA 유전자 지도가 유전자 지도가 해독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관리하려면요. 사람에게 생체 코드가 읽혀져야 되거든요. 강리 집사님 제가 한 이야기 대충 알지요? 제 이야기 거짓말 아니죠? 예. DNA 유전자 코드가 120 몇 개인가 뭐 된다던데 그 중에 몇 개가 신원 확인용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다 쓰이는 게 아니고. 하여튼 디옥시리보핵산 맞죠? 요것이 이제 다 밝혀졌어요. 사람마다 이게 쫙 해독이 돼버렸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요. 피 한 방울 뽑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체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코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체 지도와 코드가 쫙 돼 있어요. 16자리로. 이게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난 이야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서 전기 신호가 나요. 전자적인 전자파 내지는 신경 이렇게 말이야 뇌파 있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생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이 생체 코드 안에 우리 안에 속 안에 뭔가 이게 우리 왜 전기통을 찌르는 것처럼 이 안에 뭔가 자극을 줘서 사람에게 정신적인 유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 정도 과학기술이 이미 나와 있어요. 가인님 선생님 대충 맞아요? 맞다잖아요. 저번에 이화여대 거시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라 했지만 처녀가 잉태했지만은 당대가 되니까 얼마나 일이 복잡합니까? 처녀에게 찾아가야죠. 믿음 없는 처녀 설득시켜야죠. 신앙 고백 받아야죠. 그 남편한테 꿈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야, 그 아내 되기를 두려워 말해줘야죠. 이거 두 살 밑으로 다 죽인다고 꿈에 나타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와 해줘야죠. 그죠? 또 왕인 걸 드러내줘야 되니까 동방박사 불러야죠. 그애들이 여행하려고 1년 내내 쇠가 빠지게 그리고 여행에 왔어요. 돈 모은 거 그거 전부 다 예물 사가지고 그죠? 일행이 왔어요. 길 잘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 갔다가 그렇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이야기인가? 애굽에 가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혹 죽일까봐 나사렛 가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오해받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니는 출신이 나사렛이냐? 나사렛이 뭔 선한 것이 난다고. 예수님의 광야에 초림의 예수님도 생각해보세요.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됐는데 띄엄띄엄 여기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성취했는데 성취하는 과정은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모아보고 그걸 우리 현재 현실에서 말하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해볼까요? 이제 엄밀히 말해보면 예수님 초림 때요.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을 알 놈은 한 놈도 없었어요. 거짓말로 봐보세요.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고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별로 계시를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예수님 알아본 인간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고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면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고 패턴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한꺼풀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원리냐? 이게 무슨 역사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냐? 이걸 한 번만 생각해보면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것도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방인의 집권자가 된다면은 예수님 다시 올 적그리스도는 이것의 극단을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을 달려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돼 이런 짓을 한다고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모를까요?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봐보세요. 흑암을 보여주고 당장에 그 장자도 다 죽는다 해도 못 깨닫잖아요. 그 앞에 기적이 작습니까? 넉넉해요. 넉넉해.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도 성경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우리 현실에서 있어 드러나겠죠.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여차하면 이단으로 몰릴까 싶으니까 이단 목사 두고 싶지는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시기와 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은 있는데 때를 맞춰갖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완전히 이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마귀적인 행태를 따라서 우리도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이 비슷한 짓을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보셔야 돼요. 약간의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좀 강하고 어떤 분은 좀 부드럽고 어떤 분은 좀 급하고 어떤 분은 좀 오래 기다리고 그러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으로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때 뜨끔했겠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그래 안 한다는 거 우리가 제일 멋쩍을 때가 뭡니까? 나 그리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 뜨끔하죠. 안 그래요? 안혜인 집사님 그 치아가 하얗게 드러나는 그 미소가 아주 반갑습니다.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나 모르는데 제가 집사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뜨끔하고 괜히 멋쩍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제자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미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래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몸둘 바를 모르죠. 참 예수님 재밌습니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르침만은 확실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 잘 안 봐줘요. 어지간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어머니들도 옆에 있고 말이죠. 어머니들 본 앞에서 여기 지금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지 없습니다. 높아지고 싶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냐? 종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좀 섬겨야 돼.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하는 건요. 애시당초 높아지고 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는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섬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지금 잠시 낮추는 거구나. 으뜸이 되려고 잠시 섬기는 종 노릇하는 거구나.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들도 그래요. 어디 장 한번 해먹으려면은 이래요. 이제 탁 와닿지요. 예.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못 높아집니다. 이 말은요. 흉내만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작은 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되겠다는 생각 없이 낮은 자가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아집니다. 진짜입니다. 누구 말을 우리가 들어줍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의 어떤 공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 말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저희 중매도 해주시고 작년에 여기 와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원장님 있죠? 사실 그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리 높임을 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상당히 높이 생각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연세가요 꽤 많으세요. 70 넘은지는 옛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막둥이가 그 집 막내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참 겸손해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저는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도 자주 드려줘야지만 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럽니까? 별이 많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항상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장난이라도 뭐 장난도 아니지만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말은 이만큼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높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려고 낮은 척 하지 말고 잠시 섬기지 말고 낮아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봐보세요. 이 안에는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마음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본받으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선생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이 내가 어쩐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낮은 척을 하러 왔냐?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행동이 아니고 지금 의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지은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랬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려면 임시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낮은 일을 해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만 안 된다 그랬죠. 뭐부터 바꾸라고요? 속생각을 완전히 바꾸라 그랬죠. 완전히 높아졌다는 마음은 없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나는 낮아지겠다는 생각만 하라 그랬죠. 그러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의도를 뜯어고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봐보세요. 인자와 옹것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행동의 모양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속생각 의도를 말합니까? 의도를 말하죠. 섬기는 의도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이 즐거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예전부터 죽임을 당하겠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겠다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의 성자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자원하여 원하여 스스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종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흉내만 냈다면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그게 의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사명을 참여할 때 맞섰을 때 그의 이름을 높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스승답게 속을 이겨요. 나는 내 의도가 어쩌냐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쵸?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 다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한다는 이 컷된 만유 구원론 같은 거는 다 그냥 셀트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의 어떻게 대속물을 완전히 리얼하게 보냐면 몸값입니다. 몸값.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나를 주려고 함이니라. 내 의도가 그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이 이걸 배우랍니다. 내 마음에는 뭐냐면 너희들한테 밥 좀 해라. 뭐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제자들 밥 사러 왔죠. 예수님은 밥 사러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 일 시켜 먹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지만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려는 의도 그리고 죽으려는 자원하는 마음 오직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왔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 지금 이해 못하죠, 이 인간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나서 하나 지금 계속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들 이거를 뜯어 고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의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유대인은 이미 이방인과 반대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지금 반대인 자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나 반대다. 너희가 선세로 나 봐라. 얼마나 너희가 아는 이방인의 지도자와 반대냐 지금. 근데 너희는 누구를 따라? 나 예수를 따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높아지려는 생각은 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세워주고 높여준다는 겁니다. 진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성숙한 요셉 보세요. 꼼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꼼자를 하니까 구덩이에 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뭐 그를 연단시키려 아니요. 다른 연단시킬 방법 많아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형들은 못 대처먹고 요셉은 미숙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 제가 예전에 말씀했어요. 애굽에 총리 시킬 것 같으면 유학을 보내야 되고 장사를 보내야 되고 다른 바로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꿈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정확히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 벨사살 왕 앞에서 그 높은 무슨 지위니 재물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알면서 다 알면서도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을 갖다 술을 퍼마셨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올밤 나뉠 것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는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행해라 여기 들어와 살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자기를 위하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 타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생명, 이 땅 위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진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 이 사역을 예표하듯이 이 나무로 상제를 지은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높이고 있지요. 기억하고 있지요. 주기철 목사님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손양호 목사님, 이번에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되겠지만 외모는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일제시대예요. 여수 애양원에 있을 때, 그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산에서 사역할 때요. 저 이북에까지, 금강산에까지 사경회, 말씀 지간은 요즘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이북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신사참배하자고 일본을 높이자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알고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누구를 섬길까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섬길까를 택하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를 섬길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것입니까? 그분 앞에 절할 것입니까?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역사상의 교회의 위기는 전부 다 그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왜요? 불보듯 뻔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부자 청년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도 아직 안 졌고,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부활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평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평온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평시에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고.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이 평시에 가르칩니다. 너희가 섬기는 예수는 이 이방의 집권자가 다르다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평시에 예수님의 3년의 사이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빼면 나머지는 그래도 평시에 평시. 평시에 그걸 가르쳤어요. 그때가 오면 너희가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김재환 선생님 그때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저도 그렇지 다시 깨우쳤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장이 그러죠. 옛날의 일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그리에 기록이 났나니 이렇게 해놨다고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하지만 반드시 예수님 아닌 이방인의 집권자의 머릿속에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와 같이 않아야 하리니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내가 감투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자 청년이 재물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절하지 못하고 저 우상한테 절하게 된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시입니다, 여러분. 평시에는 모든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할 것이냐, 우상 앞에 절하는 망령된 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복음 전한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사인 저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를 믿고요,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한다고 몇 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몇십 년이 될지만 그렇게 외쳤는데 그 영혼이 우상에 절하고 지옥에 빠진다면 이보다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뭐 어떤 현안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산책해도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앞에서 있는 저를 향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첫 번째로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요구했어요. 첫 번째로 낮아지라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 속생을 바꿔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데를 찾고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